오늘은 1943년에 태어난 작가 유순하의 단편소설 홍수경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부자 동네의 고급 아파트에 50대 가장인 박태호 사장과 그의 아내 현희자, 큰딸 영혜, 두 아들 영수, 영환을 둔 부잣집 가정이 가정부 천안댁과 운전수를 고용하고 있고 인상파라는 강아지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부자 동네의 신도 수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는 김상화 목사가 있습니다. 큰딸 영애는 박 사장의 씨가 아니고 현 여사는 그 대형 교회의 여신도회 회장이며 김 목사와 로맨스를 즐기는 사이입니다. 그건 현 여사로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지만 영애는 박태호 사장의 씨가 아니다. 매우 미묘한 시간차고 다행이라고나 할까 영혜가 현 여사를 닮았기 때문에 현 여사가 영혜의 대학 간판을 위해 공을 들이고 돈을 쳐넣기 시작했던 것은 영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부터였다. 대학에 들어간 영혜는 공부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이쯤으로 밀쳐두어 버렸다. 자신의 일상적 행태에 어떻든 명색 어미로서 되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오소소 돋아오를 일이었으나 영혜는 어느덧 자기 몸을 감각적 즐김의 도구로 써먹고 있었다. 며칠째 홍수 경보가 내려진 어느 날 감옥에서 타로 간 살인범 임충광 일당이 도망다니면서 연쇄살인 사건을 벌이다 서울의 어느 주택에서 일가족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 박 사장은 아파트 공사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접대하며 일부러 거액을 잃어주는 화투를 치느라 어느 요정에 있고 현 여사와 김 목사는 호텔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임 일당은 이를 갈아대며 번들번들 웃고 있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할 놈들은 정작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썩어야 하는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지. 먹는 자에게는 각오가 있다. 이건 박 사장의 경험방이며 지론이다. 그랬기에 박 사장은 먹으려 드는 상대방 앞에서 조금이나마 머뭇거렸던 적이 없다. 나른하고 홍곤했다. 깊은 숨쉬기 서너 번이면 그대로 달디단 잠에 잠겨 하늘나라의 그지없는 기쁨이라도 즐겨볼 수 있을 듯했다. 오랜만의 만남이기 때문인가 현 여사의 눈에 김 목사가 유난스레 젊어 보였다. 김 목사는 현 여사보다 2살 위였다. 김 목사는 손을 뻗어 현 여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럽고 따스한 손이었다. 금단의 사과가 더 맛있던가. 비록 얼마만큼이나마 죄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껴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내 버릴 수 없는 처지였기에 현 여사의 그 느낌은 더 달콤하고 더 짜릿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 목사의 손끝 움직임 하나하나에 생명감이 맥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김 목사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할 설교의 말씀을 찾아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도처에는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시대에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여러분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 목사의 구상은 이 물음에서 딱 멈춰 있었다.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했다. 답은 그러나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유혹의 대상이 너무 많았다. 지천으로 널려 있다시피 한 유혹들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켜 버텨내기에는 자신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했다. 김 목사는 신도가 12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쓴 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소외된 사람들을 내버려 둔 채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더 많은 누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종 노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로 정직한 답을 구해보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도대체가 남루조차도 걸치지 못하고 떠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찬란한 비단옷을 걸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오히려 욕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아침에 고향 친구로부터 13살 소녀 이슬양의 시를 소개받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하지만 나는 유교를 싫어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효도에 부정적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박 사장과 현 여사 그리고 김 목사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워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당연할 것입니다. 임충광 일당 대신 이따위 부모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따위 부모들은 불효자식이라고 흥분할까요? 그런 판에도 억수 같은 비는 또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와 물이 끊기고 전화도 불통이 됩니다. 현 여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19층에 있는 집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박태호 사장은 돌아와 있지 않았고 아이들은 저녁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저녁을 지을 물도 불도 없었다. 전화도 불통이었다. 집안은 불 꺼진 창고 같았다. 그 모든 상태는 현 여사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야릇한 나른함과 달콤한 홍곤함에 대한 야비한 배반 같았다. 현 여사의 화는 당연한 것처럼 차곡차곡 높아졌다. 화풀이를 할 만한 곳은 뭐니 해도 천안댁밖에 없었다. 현 여사네는 안팎으로 민준회하는 사회적 변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처지였다. 무엇보다 더 부쩍 높아진 사람값이 문제였다. 천안댁과 강아지 인상파는 사이가 나쁘다. 그건 천안댁이 인상파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천안댁이 인상파를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상파가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엄마는 전화 한 통도 없이 어디 가서 뭘 하고 뒤늦게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렇게 야만적으로 소리만 질러댄단 말이오. 정남이 딱 떨어지게. 현 여사는 그만 속이 찔끔했다. 영혜가 뭘 알고 짓거리는 게 아닌가 싶었다. 다음날 아침에 은혜 아파트 722동 1921호 가족 1동이 최초로 맞닥뜨리게 된 난관은 용변 문제였다. 오줌 한번 누러 19층이라니. 더구나 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내려가서 볼일들 보고 오너라. 그리고 내려갈 때 물통 하나씩 들고 가서 물을 길어 오도록 해라. 현 여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만큼은 헤아리고 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고분고분 들을 아이들이 아니었다.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영희뿐만이 아니었다. 영수나 심지어는 영환이까지도 콧방귀를 피피 끼어대기나 할 뿐이었다. 엄마가 웃겼다. 영혜는 제 어미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박 사장은 회사로 출근하고 현 여사와 아이들이 꿈쩍도 않고 있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가정부와 운전수가 19층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다 화장실 욕조를 채웁니다.
운전수는 침수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을 걱정합니다. 영등포 지역이 침수 소식이 전해진 다음부터 안절부절 못해하던 운전사는 마침내 더 참을 수 없게 된 듯했다. 지난밤에 현 여사가 밤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않을까 근심하여 운전사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도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가 집 걱정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운 바람에 운전사는 초죽음이라도 된 듯 파리한 낯빛이었다. 그 얼굴을 보고 현 여사는 무심할 수 없어 잠깐 망설인 다음에 양쪽 욕조와 빈 물통에 가득 채우고 나서 집에 가도 좋다는 조건부 허락을 내렸다. 운전사는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19층 계단을 오르내렸다. 운전사가 천안댁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건을 이행하는 데는 2시간 반쯤이 걸렸다. 운전사는 그때쯤에 얼굴이 더 파리했고 다리를 비실거렸다. 그런데 운전사가 집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굴러떨어져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옆집에 강도가 듭니다. 옆집 여자는 현 여사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현 여사가 비명을 다시 들었던 것은 금세였다. 옆집에 강도야. 가요 아빠 빨리요. 위기예요. 안 돼 임마. 박 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호한 어조였다. 사람이 죽는데도요. 바로 이웃 사람이 죽는데도요. 영환이가 덤볐다. 저쪽에서 욕실 문이 와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여자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찢어지듯 그 위에 덮씌어졌다. 나와 인연, 나와. 사내의 거친 목소리, 끌려나가며 발버둥치는 여자의 비명소리. 아빠, 영환이가 울부짖었다. 정말 어떻게 해? 영혜의 울음소리. 너희들 들어가라.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라. 박 사장은 아이들을 밀어냈다. 아빠 비겁해요. 아빠는 비겁해요. 영환이는 박 사장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때렸다. 이 자식이. 박 사장은 영환이의 뺨을 또 후려쳤다. 영환이는 마침내 헛몸으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현관 쪽으로 내달았다. 박 사장과 현 여사는 쫓아가 영환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또 뺨을 몇 차례 후려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밀어넣고 문 앞을 지켰다. 옆집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날이 밝자 경찰들과 흰 가운의 사내들이 옆집을 드나들고 위선자들이 난무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어디가? 영혜가 물었다. 천안댁은 기웃한 눈길로 영혜를 한번 바라보았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 1922호를 향해 걸어갔다. 1922호 여자는 마지막까지 한거했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김상화 목사는 위용이 당당한 제대 위에 우뚝 서서 간절한 목소리로 죽은 여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주여, 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을 거두어 곁에 두어 주시고 이 불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뜨거운 물로 다스리시어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여 당신의 높고 거룩한 뜻에 진실로 순명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석에서는 믿습니다 라든가 할렐루야 라든가 하는 소리들이 탄식처럼 울려나왔다. 현희자 여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죽은 영혼의 안식을 진심으로 기구하고 있었다.